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자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들끓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지난 밤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106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106만 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나왔을 것이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나오기는 좀 버거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빼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하고 그 나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06만 명이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나왔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또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부해서 뭐합니까? 저런 사람들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나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장덕진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교수는 기득권에 대한 분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1%의 기득권에 대한 99%의 분노라고 이병훈 교수는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명지대 정외과 교수 신율 교수는 그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데 대한 분노이고 배신감 때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의 내용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던 때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뽑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으면 맞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뽑고 싶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렇게 해서 6.29 항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제 시행된 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제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이 사회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우리 모두는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니까 박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슬롯 머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죠.
김영삼 대통령의 말기에는 그 아들이 나타나죠. 김현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또 김대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말기가 되니까 임기 말에는 김홍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등장하죠.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 형님 노건평 씨가 등장하죠.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 형님 이상득 씨가 등장하죠. 이번에 촛불을 들게 만든 박근혜 정권은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말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칼럼의 내용은 이겁니다. 왜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사회는,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이런 거대한 스캔들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까 하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사회는 정권 말이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 다시 다 그렇죠. 노태우 뽑을 때는 뭐라고, 이 사람 귀가 커서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 진짜 귀가 큰 줄 알았어요. 귀가 크긴 커요. 누구 얘기 잘 들었어요? 국민의 이야기 잘 듣기보다는 박철원 씨 얘기를 잘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꾸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아니겠지 하고 또 뽑아줘요. 역시나 그래요.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나요? 아, 저 집은 보니까 아들, 딸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집은 괜찮겠다. 그랬더니 누가 또 등장해요? 아들, 딸 아닌 사람이 등장하죠.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진단은 이렇습니다. 정경유착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치권하고 재벌들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재벌 세습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벌 세습이 가능하려고 하면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인 제도상에서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해야 대대로 그 돈이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거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뭐 조사하겠다 그러죠. 기업들은 뭐 한다면 제일 벌벌 떨어요. 세무조사 한다면 벌벌 떨죠. 세무조사면 거의 기업은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져요. 통계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이 권력기관이죠. 세무서 권력기관입니다. 그거요. 검찰 권력기관입니다. 여러분, 은행도 권력기관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요 카드 만들지 말아요. 카드 쓰면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아, 신용사회 그 같은 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나 신용 지키라 그래. 왜 아멘 하니? 나 혼자 생각이요? 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경유착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정치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서 받아내야 돼요? 기업에서 받아내야 돼요. 기업에는 무슨 약점이 있죠? 탈법, 불법한 상속에 대한 핸디캡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손 내밀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대통령 이름만 갖다 대면 줘야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하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저 사람은 괜찮겠지, 다음 정권은 괜찮겠지, 저 기업은 괜찮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역시나 그 정권도 그랬고 역시나 그 사람도 그랬고 역시나 그 기업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고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관계입니다. 관계 영성의 두 가지 패턴을 주제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분노에 대한, 이 가슴앓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구조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고요, 하나의 패턴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패턴이고, 또 하나는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패턴이고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패턴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제 처방이 가능하고요, 그 처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또 반대로 관계를 끊으면서 또 관계가 파괴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죠. 그렇다면 살만 나는 행복한 관계는 무엇일까? 행복한 관계는 서로 웃을 수 있는 관계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겠죠. 이런 관계가 살만 나는 관계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살면 살수록 자꾸 힘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자꾸 실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보다는 자꾸 슬퍼져요. 이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관계가, 그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자꾸 살만 나고 자꾸 기뻐지고 자꾸 즐거워지는 관계였나요?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지날수록 실망스럽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하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살맛이 나고, 물고기가 이 땅 위에서 살면 살맛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 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시스템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 살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에 그 구조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가 요구하는 다른 행동을 하면 비난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체제가 강요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그냥 이런 구조구나, 이런 체제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구조와 체제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구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행을 양산해내고 또 아픔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떤 패턴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패턴으로 진단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살만 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불행스럽고 아픔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진단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진단,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 체제는 하나는 천국 관계의 구조입니다. 천국 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옥 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는 천국의 구조인가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구조인가요?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죠. 마음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마음이 그렇다면 행동이 그러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우리 검토해 봅시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적어 드렸는데 먼저 지옥 관계의 패턴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번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중심, 지옥 관계를 만드는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 관계는 지옥 같은 관계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법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비되었다 할 만큼 별로 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구조보다 누가 앞서 있느냐 하면 사람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치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 그 인맥, 고향이 어딘가, 학교 어디 출신인가, 이게 중요한 나라란 말이죠. 너 나하고 친한 거냐, 나하고 먼 거냐, 이게 가깝다는, 이게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이렇게 삼권을 분립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다가 권력을 몰아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전제에서 분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자, 회사는 안 그래요? 회사도 다 이렇게 그 권력들을 분립시켜 놨어요. 근데 어느 회사,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 할 때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권 맡은 사람에게 가까우면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걸 낙하산이라 그러죠. 이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게 마치 전리품처럼 나누어져도 지금 우리 그 시민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촛불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촛불을 들 일이 아니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형님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의 형님이 얘기하면 대통령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형이 얘기해도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 그 원리에 막 벗어나고 그 제도에 위배된다, 그러면 노 할 수 있어야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촛불입니다. 이걸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체제로? 이 세상에 이미 우리 실험은 끝났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마다, 정권마다 이런 부패는 지속되었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체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지옥의 관계로 떨어지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경유착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면 정경유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뭐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촛불 들고 온 그 엄마, 젊은 엄마인데 아이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나 6.29 선언을 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는 그 정권 말기에 출렁거렸어요. 똑같은 부패를, 똑같은 아픔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 중심의 이 시스템은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됩니다. 어디 최순실 씨만 불행하겠어요? 우리도 불행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구조가 인간 중심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부패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안은 뭔가?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작동할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듣든지 내 중심으로 들어요. 내 입장에서 들어요. 내 귀에 좋은 말이면 그 말이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의 입장, 그 입장을 세워주는 말이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다툼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평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회에 나온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시험도 보지 않고 점수 나오고, 시험도 보지 않고 취직하고, 이거 불공평한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사일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냐 이 말이죠. 양희문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패턴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세 번째, 도구. 이 관계를 맺어가는 도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도구. 지옥 관계를 만드는 관계 도구는 뭐죠? 돈입니다. 돈을 도구로 해가지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관계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돈을 줄 때는 그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항상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주는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인간관계는 파괴돼 버리는 거죠. 원망해 버리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 지금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이 근저에는 무엇이 문제냐? 도구가 문제라는 거죠. 천국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구, 그 도구가 무엇인가? 돈이 도구였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면 누구하고 결탁이 돼 있어야 돼요?
정치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뭘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는 불행스러운 결과를 낳고 만다 이거예요. 어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계만 그러냐 이거예요.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족 관계도 무엇으로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돈으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 처음에는 사랑이에요. 잘할수록 돈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부모 자식 관계 만들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 될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예요. 저는요,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으로 부모 자식 관계 맺지 말아요.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촛불을 들자 이 말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으로 관계 맺는 그 가족 관계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계는 사역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가요? 사역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그리고 사역으로 인간과 물질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도구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예스! 그러나 가만히 있어. 예.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지옥 생활하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똑똑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갈수록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 현실 인식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싹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역으로 천국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다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추상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그 현실이 뭐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현실적이라고 하는 현실의 인식이란 말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다른 세상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데 돈 줘서 관계 만들지 말아요. 서로 죽자는 얘기입니다. 최순실이 죽고 우리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대마다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여 사역할지어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돈이 중심이 된 교회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저 모양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빛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으로 살리고 얼마든지 살려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비현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았을 때 0.02%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비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육법대로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노벨상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현실적입니까? 아니요, 가장 현실적이죠.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시작을 합시다. 그게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